오늘은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신령한 복이란 주제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의하십니까? 그렇다면은 여러분들은 예수 믿어서 과연 어떤 복을 받으셨습니까? 네? 제가 이렇게 질문을 하면은 선뜻 대답하기 조금 머뭇거리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요구하는지 정확하게 잘 모를 수도 있고요. 또 흔히들 복이라고 얘기를 하면은 세상에서의 부귀영화 이런 것들을 머리 가운데 먼저 떠올렸다가 또 교회에서 물어보는 것은 마치 그게 먼저 아닐 것 같은데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가끔 머뭇거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복 받았습니다. 복을 많이 받았는데 어떤 복을 받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또 알고 또 그 정확한 복을 또 나누면서 나아갈 때에 그 복에 대한 기쁨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있는 상태인데요. 감옥에 있는 상태에서도 하나님이 사도 바울 그에게 주신 복을 생각할 때에 너무나도 그게 감격스럽고 또 그 복을 생각하면은 찬송할 수밖에 없음을 지금 본문에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3절의 첫 시작부터 이렇게 고백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시작해서 14절 마지막에도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읽은 지금 개역개정 같은 경우는 이게 3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으로 나와 있는데 원문을 보게 되면은 이 말씀이 한 문장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3절부터 14절까지 나누어져 있는 것이 아니죠.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만 보더라도 여기에서 이 복을 세 가지로 나누어서 절들을 구별을 해놨습니다. 3절부터 6절까지 복 하나, 그리고 7절부터 12절까지 복 하나, 그리고 또 나머지 뒤에까지 복 하나 이렇게 단락이 나누어져 있습니다. 본문에서 이 사도 바울은 비록 본인이 감옥에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너무나도 기쁘고 감격스러워서 그 무엇과도 정말 견줄 수 없는 복으로 말미암아 내가 지금 찬양할 수밖에 없음을 그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하나님이 주신 복 세 가지, 이 세 가지 복이 오늘 무엇일까요? 오늘은 그 세 가지 복을 나누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저는 무엇보다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에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자의 복의 개념이 조금 정리가 되고 복의 개념이 새롭게 정리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이 주신 이 신령한 복으로 말미암아 마음속에는 그럼에도 내 환경을 떠나서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쁨이 회복되는 그런 뜨거운 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첫 번째,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복. 첫 번째는 무엇을 사도 바울이 노래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창세 전에 영원 전에 자기를 택하셔서 자기를 삼아 주신 것. 이것을 생각할 때에 사도 바울은 너무나 그 감격과 그 은혜가 너무 커서 찬송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택함 받아 자녀 삼아 주시는 것에 감격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즉흥적으로 그냥 기분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무언가를 하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이미 영원 전에 하실 일에 대한 모든 계획을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계획에 따라서 일을 하시는 것이고요. 사실 이 세상 가운데서도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 있는 일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예정과 계획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경륜이라는 말을 합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한 구속 계획도 이미 이렇게 창세 전에 세워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선지자 또한 여러 모양과 방편으로 예고도 하셨습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경륜, 곧
영원한 계획과 섭리에 의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구속 사역을 다 완수하셨던 것입니다. 이 복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늘에 속한 복이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 하늘에 속한 복이라는 것을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말을 하게 되면은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복은 땅에 속한 복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땅에 속한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는 뜻이 되시는 것이죠. 하늘의 것이지 땅의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물론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물질적인 복을 그럼 내려주지 않으심을 뜻하는 말씀은 또 아닙니다. 또 물질적인 복은 비성경적이고 잘못된 복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린 것도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지금 그런 극단적인 것을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성경 어디에서도 물질을 죄악이다, 타락, 더러움 등과 관련해서 말한 적은 없습니다. 다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복의 개념이 완전히 달라졌음을 오늘 말하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이라고 말을 하면은 어쩌면 제일 먼저 이런 것부터 떠올리지 않습니까? 대개는 물질적인 것을 많이 생각을 하거든요. 몸의 건강, 사업의 번창, 자녀들의 학업의 진전, 좋은 대학, 또는 좋은 회사의 입사, 승진, 세상적으로는 장수, 관운 이런 것들, 이런 범주를 거의 복이라는 개념에서 벗어나지를 못하는 것 같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생각만은 아닙니다. 율법적인 축복관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신명기 28장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사실 굉장히 좋아라 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소생과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내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신방을 가면은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많은 이렇게 복을 빌고 또 기도를 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런 복들을 생각하는 건 사실 인간은 물질적이고 현세적인 것 이상의 것을 생각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 하물며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이상의 것을 그렇다면 생각을 할까요? 그들은 이 땅에 매여 삽니다. 현세적인 것들을 매여 삽니다. 영원하지 못한 것들이죠. 죽음과 함께 이 땅에 놓아두고 떠날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을 주셨다고 하시는 겁니까? 바로 하늘의 신령한 것들을 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저희 집에 막내딸이 7살짜리가 있는데 제가 우리 집에서 저희 어머니가 종종 막내딸에게 이렇게 장난을 많이 치더라고요. 우리 시아한테 초콜릿 하나를 작은 것을 가지고 또 10,000원짜리 하나를 가지고 이렇게 시아에게 요구를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둘 중에 뭐를 가질래, 뭐를 먹을래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저희 막내는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이 작은 초콜릿 하나를 그냥 집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 10,000원에 대한 가치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바로 이걸 말씀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을 바라보고 우리가 손에 쥐고 있는 것으로 기뻐하고 감격할 것을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요. 그래서 그 가치를 알아보고 세상 것은 손에서 놓아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가 붙들고 있고 정말 하늘의 그 신령한 가치는 모르고 그냥 머리로만 알고 오히려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있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그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바라보고 그것을 기뻐하고 그리고 그것을 소망하고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 감격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의 참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본문 6절에서 그것을 가리켜서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요. 그의 사랑하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내가 껑충껑충 기뻐 뛰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다는 것이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정말 여러분들이 우리가 복음의 은혜, 복음의 하나님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도 우리가 그 예수님께서 나를 창세전부터 택해 주신 그 은혜 하나만으로 마음 가운데에 정말 기쁨이 울려 퍼지고 그런 마음이 혹 없다면은 오늘 이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는 고백이 되고 오늘 이 밤에 그 고백이 회복되는 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는 복,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복,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으셔서 내 모든 죄가 사함 받은 것, 최고의 복으로 얘기합니다.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할렐루야. 우리는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죄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임을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이죠.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리고 그의 피, 그리고 구속받았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구속, 곧 죄사함을 말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전제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은혜가 풍성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분이시지만 동시에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의 공의를 만족시킬 수 있는 대가가 있어야 되는데요. 그 대가가 바로 예수님의 피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말씀처럼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와 허물이 없으셨지만 친히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이고 십자가 제단에서 피 흘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예수의 피에 근거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 이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그 죄를 사하여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 가슴에 울려 퍼져야 할 것들이 있는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라는 것을 정말 생각해야 되고요. 나 같은 사람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 정말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은혜라는 것이 먼저 떠올려야 되고, 동시에 무죄하셨던 예수님의 피의 희생을 생각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에 기뻐하면서도 눈물을 흘리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 죄사함은 정말 하나님의 엄청난 사건입니다. 또한 반면에 엄청난 은혜라는 것입니다. 이 엄청난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런 큰 은혜 주심을 기억한다면은 오늘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찬양 안 할 수가 없는 것이 사도 바울의 심정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들의 심령에 오늘 십자가의 보혈을 불러도 보혈만을 생각할 때마다 은혜의 감격이 벅차서 정말 내 가슴에 눈물이 흐르고 내 가슴에 그 보혈만으로 기쁨의 감격이 지금도 뜨겁게 흘러 넘치고 계십니까? 세 번째, 오늘 사도 바울이 그럼에도 찬송할 수밖에 없는 복, 세 번째는 신령한 복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신 것, 그것을 최고의 복으로 여깁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함께 하신다. 성령이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다. 최고의 복으로 여기는 것이죠.
앞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전부터 택해 주셨고 구속의 계획이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취되었음이 가장 큰 복임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언뜻 우리가 잘못 보면은 마치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말미암아 성령의 인침이 있게 된 듯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 우리의 믿음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은 성령 역사의 결과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셔서 우리로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구속의 효과를 적용하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하죠. 성령의 인침이다. 성령의 인침.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 구속 사실을 믿고 구원을 얻게 된 이 모든 것들은 나의 자신의 힘이나 나의 자력이나 판단이나 어떤 이해력 따위가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로 누가 하셨다? 성령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보내주신 것에 대단히 감사하고 찬양하고 감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로 다시 한번 가보시게 되면요, 사도 바울이 정말 말하고 싶은 것은 바로 믿기는 하지만 그 믿은 것이 전혀 나의 공로나 자신의 결단이나 그런 공로에 의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데요, 8절에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를 넘치게 하셨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지혜와 총명을 넘치게 부어주셨기 때문에 비밀에 속한 이 복음을 알게 하셨고, 또한 그렇게 지혜와 그분의 총명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하고 믿게 했다는 그 뜻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있고 하나님이 주신 그 총명 때문인 것이지 세상의 지혜 때문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도 한번 세상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에는 성경과 기독교를 학문적으로 이해하고 연구하는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쉽사리 아는 도올 김영옥 씨 같은 경우만도 보더라도 어떤 면에서는 그들은 지식적으로 우리보다 성경과 기독교에 대해서 더 잘 알고 더 분석을 잘 할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그러한 지식과 그러한 지혜로 복음의 진수를 맛보진 못했습니다. 복음의 진리에도 도달하지 못합니다. 믿음에 이르렀습니까, 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부어주신 지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오셔서 복음을 진리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감격하게 하는 일을 하십니다. 만일 성령의 역사가 없었다면 우리 가운데 단 한 사람도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을 것입니다. 많은 복음을 우리가 들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많은 복음을 들었을 때에 정말 복음을 듣자마자, 복음의 말씀이 선포되자마자 길 가다가 예를 들어 전도를 했는데 그 복음의 말씀이 울려 퍼지자마자 정말 나는 죽어서 마땅한 죄인이고 예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감격스럽고 그렇게 황홀한 사람이 바로 그 자리에 있던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도들이 처음에는 어쩌면 믿어지지 않고 복음의 진수를 들어도 썩 가슴이 와닿지 않는 데서 출발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이 복음이 가슴에 와닿습니다. 자신이 죄인이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는데 사람이 자신이 얼마나 불능의 인간인가 하는 것이 깨달아집니다. 자신은 전혀 소망이 없는 존재이고 죽어 마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뼈에 사무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것이 믿어짐으로 감사하고 감격하게 됩니다. 이제는 오직 주만을 위해 살아야 한다는 것이 저절로 결심되게 됩니다. 이 모든 일들은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에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령을 통해 복음의 비밀을 알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베푸신 그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할 수밖에 없었던 것을 오늘 최고의 복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조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 감옥에 있는데요, 감옥에서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었고, 그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생각하면은 주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이것을 한번 잘 적용해 보시고 잘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는데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하늘의 신령한, 앞서 말씀드린 이 세 가지 복, 하늘의 신령한 복들로 말미암아 지금도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만 하면은 눈물이 흐르고 감격하고 기뻐하는 마음이 뜨겁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복음의 말씀, 지금 내가 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말씀 한 절만 들어도 내 마음 가운데 정말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시고 정말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하나님만으로 생각할 때마다 지금도 감격의 눈물이 흐르냐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에베소 교회 사람들은 복음에 관해서 아예 모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제 막 예수 믿기 시작한 초신자들이 아닙니다. 에베소 및 인근 소아시아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알 만큼 알고 믿고 있는 신앙의 연수도 어느 정도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이것을 말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들이 그렇게 신앙 생활을 하지만 아직도 세상의 것에 손을 쥐고 있고 그 복만 누리려고 하고 있고 은혜의 영광으로 말미암아는 기뻐하지 못하는 영적 상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도 아직도 세상의 것을 쥐고 있고 하나님의 영광만으로는 기쁨도 없고 이제는 그 오랜 믿은 그 마음 가운데에 어떤 그 벅찬 감격이 없는 그런 상태는 혹 우리는 있지 않을까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노래하곤 하지만 가슴이 메말라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이 사라지고 밍밍함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가 오늘 우리의 심령들 아닐까요? 저는 제가 이렇게 피아노를 좀 치는데요,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반주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안 배우고 그냥 듣고 청음으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데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를 하실 때에 너무 작아가지고 반주자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듣고 피아노를 치고 듣고 피아노를 치고 하다가 지금 이렇게 반주를 하는 건데요, 그때 제가 초등학교 3학년 4학년 때인데 그때 피아노를 한번 치고 싶어서 집에가 피아노가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한번 피아노 치는 것이 너무나도 즐거웠던 것이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기억이 나더라고요. 그때 피아노를 한번 치고 수요일날 반주하려고 수요일이 언제 올까? 금요 철야 때 반주를 하려고 금요일이 언제 올까? 그 당시에는 저녁 10시에 금요 철야 시작하면은 10시에서 1시간을 찬양을 하고 1시간이 말씀이 들어가고 그 다음부터 또 1시간을 기도를 하는 그런 시대였었거든요. 근데 그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반주를 하고 또 더 나아가서 주일날에 또 반주를 해야 되는데 그 반주가 너무너무 하고 싶어서 기다렸던 것이 제가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제가 반주를 이렇게 앉아도 그때의 그 열정과 하고 싶은 그때의 그 마음은 전혀 지금 마음 가운데 일어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반주를 해도 그때 제가 어떻게 반주를 했을까? 그때 그렇게 반주할 때 즐거웠던 그 은혜가, 그 기쁨이 어디로 갔을까 하는 것이 요즘 종종 마음에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한창 10년, 20년, 30년이 예수 믿을 때에 예수님을 처음 만나서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노래하더라도 마음 가운데 기쁨이 뜨겁게 넘치고 은혜가 흘러넘쳤던 그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의 이 순간을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이죠. 지금 이 순간을 한번 우리의 마음 가운데 되새겨 보자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예수 믿어 얻은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잘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어서 우리 가정이 풀렸습니다. 예수 믿어 얻은 최고의 복은 바로 이것인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누리고 만족이 만약에 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이 시간에 성령의 역사에 철저히 의존하는 그런 시간이 되면은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령의 역사를 철저히 의존하셔서 다시 그 십자가의 감격과 십자가 보혈의 그 은혜가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흘러 넘치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복음의 열정으로 다시 한번 세워달라고. 그래서 사도 바울의 오늘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복음만 생각하면은 내가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비록 감옥이지만 그 복음만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높여 올려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 또한 다시 한번 회복되는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